하나님 말씀 시편 110편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절에 보면 아마 기억이 새로울 텐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또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영원히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원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원수는 이 천시장 루시퍼의 타락의 그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에 대한, 현현하실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언한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들의 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래서 또 원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늘나라의 최대 원수가 악한 영입니다. 우리의 최대 원수도 악한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악한 영을 대적하시고 또 사망의 이 죽음을 철폐하시고 이 생명의 왕이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제어하는 그런 이 표적이 뭐냐, 첫째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인류에게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청산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셔야 될 명분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담대하고 기쁘고 그리고 죄책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현현하신 그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저주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뭐냐, 저주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땅에 사는 동안에 저주가 받아서 가시 엉겅퀴가 나고 추위와 더위, 그리고 남성에게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아갈 수 있고 여성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저주,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되는 일은 더 잘 되게 하고 이러한 것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저주에서 해방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로다. 그래서 다스린다. 저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수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저주에서 해방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미 저주는 저와 여러분에 끊어졌다, 해결됐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셋째는 뭐냐?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구별됐다.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막 사는 사람들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은 거룩한 카도스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말을 하고 구별된 행동을 하고 구별된 생각을 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흥청망청 될 대로 되라.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하루하루 게을리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택받은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로는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예수님께 이 땅에 현현하신 이유 가운데 네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만 만족을 하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보게 되죠. 그것은 3년 내지 6년, 1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내지 6년, 12년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왜? 자기의 꿈을 펼치고 보다 나은 조건에서 많은 사람에게 봉사 헌신하려고. 그래서 좋은 과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절제합니다. 근데 이 12년 동안에 절제하지 않고 막 살고 그리고 이제 자기 뜻대로 막 한다면 자기의 꿈이 또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대학이 아닌 다른 곳에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죠. 왜? 더 좋은 환경에서 자기의 삶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고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절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준비자의 자세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행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자다 나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는 좀 절제하고 살아야 되겠다. 요즘에 내가 늘 느끼는 것은 뭐냐?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며 살고 믿음을 정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자꾸 강해집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을 만날 텐데 그때 첫째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건 충격이죠. 너 왜 인생을 부끄럽게 살았냐? 이것도 충격이죠.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줬는데 왜 내게 준 은혜만큼 너는 나에게 돌려주지 않았느냐? 이것도 큰 충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하실 들을 이야기가 뭐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났을 때 영원한 생명자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절제하고 또 조절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딥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상급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입니다. 온 나라를 심판하여 시제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죠. 눈동자같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행동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죠. 우리는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늘 주시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을 안에서 주님의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해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